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혹시 아직 성경을 펴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한번 펴셔서 같이 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오시면 훨씬 더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올해도 주일학교 우리 본문과 함께 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이 교재의 본문이 이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했어요. 이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제목으로 삼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이 뭐 그리 특이한 일이라고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일까요? 그 시대적 배경에는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사사기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무리 말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시대였기에 사무엘이 말씀을 들었다는 건 이건 참 놀라운 일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잘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대에 하나님은 이상으로 말씀하셨기에 여기서 말하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아무도 듣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성경을 같이 따라오시라고 한 건 그 해답이 오늘 우리의 본문 성경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에 사무엘만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30분 동안 푹 숙면을 취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는데 어떤 분은 왜 하품하면서 눈물을 흘릴까요?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 본문에 숨어 있다 말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엘리와 이 사무엘의 영적 상태를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어디에?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기 처소에 누워 자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눈이 어두워진 것과 연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영적 상태까지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이 3절을 읽으시겠지만 성경을 좀 아신다는 분은 이 3절 앞에 막히게 됩니다. 이 3절은 엄청난 성경 해석의 난제가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는 지성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차례,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린 이후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것도 방울을 달고 끈을 달고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지성소에서 사무엘은 맨날 잤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좀 더 상세하게 이해를 하고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엘리 제사장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 옆에 누워있는 사무엘의 영적 상태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두워져 가는 이 이스라엘의 영적 역사를 사무엘을 통해서 밝히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던 그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로 쫓아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성경이 기록하고 있듯이 엘리는 타락한 제사장이지요. 이 엘리의 부족을 사무엘은 가장 옆에서 가장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은 이 엘리 제사장에게 충실합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 사무엘을 부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째 또 부르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엘리가 그렇게 형편없는 제사장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엘리 제사장이었을 것 같으면 짜증났을 것 같아요. 왜 자꾸 깨워? 이러면서 짜증났을 것 같은데 짜증을 안 내요. 더군다나 세 번째 이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영적 감각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에 엘리가 드디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올 한 해 성경 통독하시면서 큐티 하시면서 제자 훈련 받으시면서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가 정말 형편없는 제사장이었다면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대제사장인 나를 놔두고 저런 어린아이한테 말씀하실 리가 없어 라고 했을 겁니다.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의 말대로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지금 서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급하신 것 같아요. 그 급하신 마음에 서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신다라고
현장감 있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한테 쫓아갈 때 야 사무엘아 기다려 잠시만 기다려 엘리 아니야 내야 내 여호와야 이렇게 안 하시고 이걸 3번이나 엘리한테 갔다가 왔다가를 반복하고 엘리에게서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실까요? 7절 말씀이 그 이유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기서 알지라는 말은 야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는요, 마치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이 엘리 제사장이 비록 타락하였지만 그를 통하여서 이 무질서의 이 사사시대를 넘어 질서의 시대를 세워가는 그 시대 가운데 질서 있게 하나님이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 사무엘에게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2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2귀가 울릴 정도의 대단한 말을 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십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제사를 멸시하고 거룩한 성전에서 악을 행했던 그들의 아들의 죄악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엘리 제사장이 그 자녀들의 범죄함을 금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 25절에서는 그가 분명히 금하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분명히 권고했습니다.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았다, 금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시기 전에 하셨어야죠. 시기가 늦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강도 면에서도 약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가정신방을 하면 늘 묻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고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저희 자녀들 서울의 어느 교회 집사고 경기도 어디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참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내가 너무 부족했나 봐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신앙을 떠나 있어요. 라고 안타까워하는 가정들을 봅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분들의 자녀 양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가정이 자녀들이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켰느냐. 사춘기가 되면 애들이 교회 안 가려고 하죠.
수련회 안 가려고 합니다. 그때 자녀들의 신앙을 지켜낸 많은 가정들이 제가요, 애들이 주일날 예배 안 가려고 하면 니 죽고 내 죽자 하면서 니 공부는 못해도 된다. 근데 이것만은 네가 순종해야 된다 하고 제가 죽기 살기로 애들하고 싸웠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 시험 기간이지. 그래. 오늘 공부해라. 대학 가서 잘하면 된다. 아, 수련회, 그래. 표충 수업, 학원 수업 있지. 그래. 대학 가서 잘하면 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품 안에 있을 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아이들은 가면 미전도 종족이 반드시 되어집니다. 하나님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그것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요, 은퇴를 앞둔 저희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간 목사가 된 저한테 목회자가 목사 그만둬야 될 때가 언제인 줄 아냐라고 묻는 거예요. 방금 목사 됐는데 방금 목사 된 이 새내기 목사한테 목사 언제 그만둬야 되는지 아냐? 그래서 제가 언젠데요? 라고 여쭤봤더니 충격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요즘 기억력이 엄청 약해졌는데요, 그때 그건 너무 생생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목사가 성도들에게 관대해질 때다라고 하셨어요. 왜요? 목사는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성경이 말하는 직분 목사요 제 선생인데, 그 목사요 선생인 목사가 성도들을 예수 닮은 제자로 양육하는 그 일에 지나치게 관대해지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타락하고 그 성도들은 자랄 수 없다라고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의 관대함이 만들어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그 죄악이 너무 컸기에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이 제물에 대한 범죄였기에 그 죄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여린 사무엘에게 예언하신 겁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침이 오지 않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아침이 왔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누워있기는 누워있는데 잠은 못 잤을 것 같아요. 이 어린 사무엘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묻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대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너한테 벌 주실 거야 하는데 말이죠. 다 말씀을 드립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제가 엘리가 완전히 악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그 근거가 또 오늘 이 본문입니다. 참 충격적인 말이죠.
자기 가문을 완전히 멸절시키겠다고 하는데 여호와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납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믿음으로 양육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세상이 알게 되어지는 이 축복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우리말로 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온 나라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그는 어떻게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왜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은 받지 못한 이 축복을 이 사무엘은 받아 누릴 수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구절들에 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혹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 6절, 8절, 1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 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마음으로 사무엘은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느 교회에서 교회가 너무 낡아서 리노베이션, 수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비를 헌금을 작정하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반주자가 아파서 못 온다는 거예요. 급히 임시 반주자를 오라 했는데 예배 직전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반주자한테 한마디를 하고 올라가십니다. 내가 나중에 헌금 말을 할 텐데 그때 아무거나 좋은 곡 하나 연주하세요 라고 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이 교회 사정을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이 교회 수리를 위해서 오늘 100만 원 이상 헌금하실 분 일어나 주세요 했더니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반주자가 목사님 하신 말이 생각나서 갑자기 반주를 탁 하는데 갑자기 여러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헌금이 거두어졌다는 겁니다. 그때 반주자가 연주한 곡이 동해물과 백두산라는 연주를 했다고. 자, 반주자님 한번 예국가 연주를 해주시고 지금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젊은 분들, 제자 훈련하실 분들. 여러분, 오늘 설교 새로운 얘기 있었나요?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시죠? 그런데 그 똑같은 이야기 속에서 어떤 분은 마음이 뜨거워지셨을 겁니다. 그래, 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셔서 내게 말씀하옵소서라는 그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 말을 들었는지도
내가 예배 마치고 어디 가서 뭐 해야 되는데 그 생각만 가득하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제자로 나는 살아낼 것이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 닮아갈 것이다.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와 오늘 어떻게든 한 시간 떼어보고 가정의 평화를 누리자. 내 마음의 안식을 누리자. 그런 마음의 차이일지 모르겠습니다. 사울과 바울의 마음의 차이가 그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사무엘상 28장 6절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여러분, 사울의 시대는 사사시대가 아닙니다. 사무엘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찬란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이 들었던 그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왜요? 말씀은 정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에게 어떤 축복이 내렸을까요?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축복을 사무엘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사무엘만 받았나요? 아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짐승 같은 이기적인 삶을 사는 우리의 밥이 되어주기 위해 짐승의 밥통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늘 지는 그 시험을 우리 대신 이겨주셨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는 세례를 인간의 대표자인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진 모든 죄를 자기가 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사흘 만에 그 죽음과 죄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셔서 예수를 저주할 자라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자라 아니하고 내 죄 때문에 죽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마땅히 사무엘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과 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만 생각하면요, 사무엘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그는 부잣집 도련님이었어요. 한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부잣집 도련님이어서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사무엘상 1장 24절에 한나가 이 사무엘을 바칠 때 드린 헌금 수준을 보면 알아요.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이 바칠 때 이 정도 헌금을 하는 집이면 엄청난 부자죠. 그런데 젖대자마자 엄마한테서 버려졌어요. 엄마, 엄마 하고 울어야 될 그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고백을
이제 자기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엘리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었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고백을 엄마 할 그때에 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적으로 저주받은 이 한 사람이 만들어낸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이 진실된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영적인, 현실적인, 찬란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이 고백을 할 때 사무엘에게 역사한 이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 가운데, 우리 대한교회의 미래 가운데 있어질 줄 믿습니다. 제 말 아닙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잠언 14장 26절 말씀 믿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호와의 제자로, 예수의 제자로 빚어져 가기를 몸부림칠 때, 여러분이 신경 쓰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닷물은 짭니다. 그런데 바닷물의 소금의 농도는 3.4%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기독교의 비율이 25%가 넘는다고 합니다. 진짜일까요? 7, 80년대 대학가를 쥐고 흔들었던 학생운동, 데모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 사람들의 비율은 전체 학생의 1%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대학의 문화를 쥐고 흔들었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25%라고 합니다. 진짜일까요? 로마가 복음 앞에 항복하고 로마 황제가 나를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숭배하라 선포한 그때 로마의 기독교인 비율은 고작 9%였다고 합니다. 그 9%가 전 세계를 다스리던 로마를 뒤집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의 비율이 25%라고 합니다. 진짜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길에서 밟힐 뿐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교회가, 목사들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을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셔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말씀하옵소서. 이 진실된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드물기 때문은 아닐까요? 다 목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가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참 예수의 제자로 살아낸다면 하나님은 그 나의 작은 몸부림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17세기 이탈리아 바로크 시대의 화가인 도메니코 페티라는 사람이 그린 에케 호모라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에케 호모라는 뜻은 이 사람을 보라라는 요한복음 19장 5절에서 빌라도가 가시관을 쓴 예수를 군중 앞에 세우면서 한 말입니다.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한 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것이죠. 참
힘들어 보입니다. 그는 17세기에 그저 그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을 뿐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이 그림을 그렸을 뿐입니다.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는 그의 삶에 충실했습니다. 화가로서의 삶에 충실했습니다. 2세기가 지나서 찬송가 작사가인 프랜시스 하버 칼이라는 사람이 1858년에 독일 여행 중에 이 그림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크신 감동을 받아서 생각나는 대로 그 글을 적어 나갑니다. 그리고 완성된 찬송가가 바로 이 찬양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한 사람이 예수의 제자로 그의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나 하나 예수 제자 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느냐?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몸부림이 2세기가 지나서 한 사람의 찬양시로 바뀌었고 그 찬양시가 21세기인 오늘날까지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이 찬양시를 통해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는 이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분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고백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 육적 찬란한 역사를 만들어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이 예수의 제자가 될 때, 그래서 그 제자로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찬란한 영적 부흥을 여러분의 자녀 세대 가운데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진실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영적 앞날이 전성기로 아름답게 밝혀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